시간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모든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윗과 드고와 여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다윗의 아들, 큰 아들이죠. 암놈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암논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소국인 그슬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3년을 있게 되죠. 자, 군대 상관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있는 줄 알고 지금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다가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이 말을 넣는 대신 얘기해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요압이 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드고아에 보내서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하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자, 지금 이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대리자로 세워서 이 다윗 왕을 설득시켜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13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런 이제 내용하고 비슷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죠.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 많은 양이 있는데 행인이 오니까 그 옆에 가난한 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양을 잡아다가 접대하니까 이 다윗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죽여야 된다 했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고 지적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도 비슷하게 이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단이 와서 이 죄를 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오늘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이 장차 압살롬을 이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 뒤에 줄을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압은 정말 순수한 의도로 압살롬을 불러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잘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줄을 대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오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압살롬의 마음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드고아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을 지금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요나답이 암논이 왕이 될 줄 알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시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순하니까 이 불순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요압이 순수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드고아 여인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선지자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못하니까 다른 술수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이 왕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왕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는 참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서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바로 그 형을 내놔라. 그 형을 쳐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이면 난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봐주지 않죠. 오히려 네가 율법을 거역하고 너까지 율법을 거스리려느냐고 이제 이 여인을 핍박한다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그술에 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올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압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데,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실수에 불과한 것이죠. 드고와 여인은 요압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곧 요압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부가 아닌데 과부인 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아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위장합니다. 왕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로 보면은 두 아들이 서로 싸웠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암논과 압살롬,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웠다는 것을 비유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일방적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속여서 잔치집에 불러다가 쳐서 죽이는 거지, 이 암논과 서로 싸운 것이 아니죠. 이제 마치 암논이 같이 싸우면서 이 압살롬이 정당하게 죽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죠. 사람이 불순하게 되면은 거짓말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죠.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은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성공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존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거짓된 말을 하면서 과정이 잘못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또 여기서 다윗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드고와 여인이 호소하는데 참 불쌍하죠. 과부인데다가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고, 정말 사연이 안타깝죠.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리라. 오늘 8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리라. 누구든지 내게 말한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다윗은 마치 이 자신이 정의로운 왕처럼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드고와 여인의 말만 듣고 지금 이 여인을 비호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상대편의 사람들 불러다가 말을 들어봐야죠. 만약 이 다윗이 그 상대편의 사람을 불러다가 말을 들었으면은 이 여자가 다 거짓말한 것이 탄로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 판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감정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성급한 결정을 내림으로 이 상대방의 올무에 넘어가는, 이 드고와 여인의 이 올무에 넘어가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공정하게 했다면은 아마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을 불러오게 되고,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하고 부하고 또 힘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죄에 대해서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 이것은 방종이죠.
만약 사람에 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공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한테 치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셔야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성품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득과 여인의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됐던 거죠. 결국 이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 여인의 불쌍함을 보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요. 자, 33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왕이 이 득과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을 불러오게 되죠. 압살롬이 왔는데 왕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게 내버려둬요.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답답해서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도 이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압살롬을 탐탁지 않게 여기니까 자기도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죠. 이제 압살롬이 요압의 이 밭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관심을 끌어서 요압한테 나를 왕에게 데려달라 해서 이제 이 왕 앞에 가서 큰절을 합니다. 이 큰절은 정말 이 회개 그리고 죄송한 마음의 큰절이 아니라 외식하는 거였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추게 되는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 화목하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다윗은 지금 크게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지금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진정으로 뉘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따끔하게 압살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벌을 한 다음에 그가 회개한 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히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을 바로 받아주고 화목해 하는 것. 자, 이것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판단을 갖게 합니다. 아, 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왕이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압살롬에게 가게 되고 압살롬은 그것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지만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윗이 화해를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공의로운 이 속성이 빠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은 몰랐어요. 지금 득과 여인의 그 불쌍함을 보고 그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잘못된 거죠. 압살롬을 받아들여서 화해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바로 자신의 감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의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인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안타깝게도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의가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큰 위기에 빠뜨립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지만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드고와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인간적인 호소에 넘어갔고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그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분명히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여 닥쳐올 환난을 피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 판단했을 때 무시무시한 결론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공유르신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주님 교만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옳은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부와 의료진을 위해서 또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각자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